아멘. 창세기 27장 1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한 말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점점 쇠하여집니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첫째 아들 에서에게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엿들었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조용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둘이 작당 모의를 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략을 꾸며요. 에서가 아버지의 주문대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동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드릴 그 별미를 요리하여 준비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에서로 그렇게 변장하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을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를 부르는 소리는 듣긴 듣는데 자기를 부르는 이가 그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되묻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야곱이 거짓말해요. 야곱인데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거짓말은요, 거짓말의 시작이 된 거죠. 거짓말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죠. 여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스스로를 에서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주문한 고기는 집에 있는 가축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라가 아니고 들에서 사냥한 짐승의 고기로 별미를 만들라고 주문을 했었죠. 사냥하려면은 그 먹잇감이 출현하기까지 잠잠히 오래 기다려야만 합니다. 혹 잡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먹잇감을 위하여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너무 일찍 별미를 만들어 온 거죠. 놀랍기도 하고 또 의심도 들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뜨끔했을걸요. 뜨끔했을 겁니다. 내가 에서라고 말을 했고 이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지금 잡수시라 했는데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는지 이제 대답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에서도 아니었었고 지금 대접하는 그 고기는 사냥한 고기도 아니었었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했었었죠. 저가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들어보면 아주 이제 심각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서 이용해 먹습니다.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팔아먹었었죠. 거짓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자기도 같은 신세가 되어서 잡히게 될까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되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 따라가시는 분 있죠. 예? 예수님 바짝 옆에서 동행하기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차 싶으면은 뒤돌아서 예수님 모른 척하려고, 도망가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야바의 뒤뜰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태연하게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중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거짓말하죠. 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나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종이 다시 또 말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그 갈릴리 억양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시 또 지목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되 더 큰 죄를 동반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 한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의 것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의 것으로 한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 마귀에게서 쏟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거짓말도 살인하는 것만큼 큰 죄인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 얼떨결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거짓말 할 때도 있죠.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 거짓말을 시인하고 빨리 회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거짓말로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끝내야만 하겠어요. 거짓말도 습관이 됩니다. 이거 인격이 돼요. 그렇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입술도 사로잡히고요. 또 인격도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그 삶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 이거 마귀의 것임을 알고 인식하면서 고치십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냥 그대로 듣거든요. 나중에 보면 참 거짓말인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이삭이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확인해요. 21절 23절까지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죠. 그리고서는 그를 더듬더듬 만져봅니다. 분명히 음성은 에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 같은데, 그런데 그를 만져보면 또 에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이 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였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번에도 거짓이 들키지 않고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삭이 여전히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봐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3번 거짓말하여 속였습니다. 3번이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걸리지 않았어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었었을까요? 혹시 거짓을 그치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가 놓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놓친 거였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었던 거죠. 이삭이 너가 에서냐라고 물을 때 사실 야곱은요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보다 지금 이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야곱아, 너가 에서냐? 너 야곱이지 너 에서 아니지 않느냐? 그 짓을 그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어야만 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치라 하셨으나 그는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놓쳐버렸었던 거죠. 이 비슷한 상황이요 가롯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가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합니다. 탐욕스러워져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이자 또 주였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다른 제자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요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리고는 유다에게 지금 그 죄악을 그치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그 죄악을 그치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이에요. 12명.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요 뜨끔하면서 그 죄를 그쳤어야만 했어요. 다 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알고 그 죄를 그치고 회개했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금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을 팔 자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도 주세요.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 죄를 그쳤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회개했어야만 했었다고요. 그런데 25절에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 정도 되면은 유다가 좀 정신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 죄악을 그치고 회개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은 빼박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다가 뜨끔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그치고 회개했어야만 하는데 근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를 향해서 그 죄를 그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묶여있는 동안에 유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죄를 그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가 탐욕스럽게 원했었던 그 은30을 얻고자 했지만은요 사실은 그의 목숨과 영혼을 영원히 도적질받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가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인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를 고만 그치라. 이제 고만 죄를 그치고 회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주시는 그 기회를 저가 인식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치고 회개했어야만 했었었죠. 그러나 욕심으로 묶여가지고는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놓치고 만 겁니다. 그리고요 저가 이렇게 범한 이 거짓말, 이 죄의 열매들이 나중에 아주 저주스럽게 맺혀지게 되는데요. 지금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5절부터 36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은요 3번이나 속였죠. 저가 보면 이 거짓말, 이 죄는요 지금 저가 뿌린 거예요. 뿌려졌고 심겨진 겁니다. 저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가 지금 죄를 뿌렸고 죄는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자꾸 자라가지고요 나중에는 아주 저주스럽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누구죠?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을 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라반의 딸이었었던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라. 그래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을 참아내면서 즐겁게 그 소망을 갖고서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7년을 채웠어요. 자,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 라헬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딱 보니까 라헬이야, 라헬, 그 이름이 friendly, 아주 그냥 밝았거든요. 명랑했거든요. 잘 웃었거든요. 오빠 하면서 좀 이렇게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막 확, 이것을 라반도 알았었던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리아, 암소라는 뜻입니다. 눈만 끔먹끔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둔하고, 이 리아가 누구와 결혼할 수가 있겠는가 염려가 되니까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리아를 라헬을 대신해가지고 아내로 줘버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너가 정말로 라헬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라헬을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야곱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눔 놈 라반이 있었던 거예요. 저가 그렇게 속이고 죄를 심은 것들이 나중에는 열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는 심는 대로 열매로 반드시 맺혀집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거짓말할 때마다 그것은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열매들. 그러나 원치 않든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짓기를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범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아주 쓴 열매, 고난의 열매들, 아주 저주스러운 열매들이 맺힌가 하면은 저주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들도 또 있습니다. 연단. 요셉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민 구원의 이 일을 계획을 하셨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그릇이 작아서는 만민을 다 구원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민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작은 요셉을 큰 그릇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연단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과정들인데 우리는 죄의 열매로 고난을 살기보다는요, 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뿌려진 그 죄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는 또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들이 끊어지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때의 이 죄와 저주는 끊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쁘게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죄예요. 염려도 죄입니다. 염려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인 거예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꾸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기대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기어코 받아내고야 말아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기어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훔쳐서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저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25장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의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팔아먹기까지 거짓말을 했었던 자입니다. 인격이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 조건 그거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하여서 복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또 복 주시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 공로, 무슨 선한 행위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다 야곱 같은 자들입니다. 못된 인격의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기에 자격이 되지 못한 자들이죠. 자격을 말하면은 복은 고사하고 지옥 가야 하기에 딱 맞습니다. 구원은,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으로 구원의 복과 천국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받는 그 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먼저 하늘의 이슬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면은 이 새벽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아주 조용히 곡식을 적셔주죠.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신실하고 또 신령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일 받으면서도 사실 인식하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복에 비교해서요, 신령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은혜,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바로 하늘의 이슬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땅의 기름짐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상대되는 복인데요,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은요,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면은 땅에 속한 복들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 우리 기업의 복, 학업의 복 등 땅에 속한 복들도 야곱에게 축복으로 허락되었었어요. 또 세 번째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풍성한 곡식이라고 하면은 재산 또는 소유의 복을 말하고요, 포도주라고 하면은 윤택하건 또 기쁨이 있는 삶의 복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우리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다 택함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받는 복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정된 복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면은 누릴 수가 있는 복들이에요. 우리 믿음을 여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는 또 신령한 복인데요. 야곱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국 백성이 굴복하고 섬기고 구원을 받게 될 이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자라는 이러한 복,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믿음의 호주는요, 장자 부모 관계 상관없이요, 믿음 좋은 자가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질서를 따라서 그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의 호주가 되면 가장 좋겠어요.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누구든지 그 가정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믿음의 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은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가 믿음의 호주입니다. 또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 그 가정의 첫째 딸아이가 또 믿음의 호주로 그 가정에 세워진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 딸들 가운데 둘째 딸이 또 믿음의 호주로 세워진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부모든 혹은 장자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좋은 자가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이도 한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못 살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대적하는 자 내가 손봐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손보지 않아도, 우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도 나를 저주하고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이들 하나님께서 다 손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봐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요, 내가 주를 섬기는 동안에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 나에게 축복하는 자, 나에게 선대하는 자, 나에게 복되게 도움을 주는 자,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저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던 복의 내용들이고, 또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야곱에게 예언된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열어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된 이 모든 복들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저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사모하여 받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못된 인격, 불의한 죄의 술수가 있었었죠. 어쨌든 저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바치고자 들어옵니다. 30절 33절까지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로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의 주문 대로 사냥하여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기쁘게 잡수시고 힘을 내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미 에서인 척하여서 맏아들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낸 거죠. 자, 그러자 에서가 이삭에게 나에게도 남겨진 복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복을 좀 달라고 저가 소리질러 가면서 울며 구합니다. 34절 시작.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요 그제서야 비로소 소리 질러가며 슬피 웁니다. 슬피 울면서 내게도 이러한 축복을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었던 이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런 나쁜 놈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줬으면 저에게도 주실 만한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이렇게 토설합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이번만이 아닙니다. 전에도 나를 속였습니다. 이 못된 놈인데 그런데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이 나왔다면 이런 못된 놈도 복을 받는데 나를 위하여서도 복이 남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복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두 번째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슬피 울며 이제서 막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세 번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은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이슬의 복, 그것들로부터 너는 멀다.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칼을 믿고 너의 힘과 또 너의 수고로 먹고 살 것이다. 야곱은 하늘에 신령한 이슬, 땅에 기름진 아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것에 비해서 에서는 너의 힘과 수고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수고로 먹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맞아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땀으로,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기업도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복되게 하고, 내 힘으로 하고 있다면은 나는 에서입니다. 에서. 결국은 에서에게는 복이 예언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에서는요 간절히 아파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것도 3번이나 간구를 해요. 근데 저에게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항상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을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기회는 지나가면은 다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그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때 그냥 떠내려가도록 지나가게 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거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후회하며 울며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베푸실 때 그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대학부 청년들 지금 아니면은 내년도에도 또 수련회 있으니까 그때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 때나 은혜 받으면 되겠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을 베푸실 때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은 후회해도 아무리 울어도 그때 간구해도 지나가 버린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포착하는 거, 붙잡는 거, 은혜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고 나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시기 전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때에 기회 있을 때 붙잡으셔야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힘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멈추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세요? 삭개오야. 예수님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게요? 어떻게 아셨게요? 아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삭개오가 저가 기회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지금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믿음도 다 알고 계셨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10장 46절이 없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도요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때 바디메오 맹인 거지였었습니다. 평생에 빛을 보지 못했었던,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갇혀가지고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곧 나아가시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을 써서 포착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평생에 눈을 뜰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바디메오가 간절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예수님을 포착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저가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에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 얻을 수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었던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게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야 울며 슬피 울며 하나님을 향해서 3번을 구해도 지나간 이후에는 그 은혜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기회 있을 때 구원을 얻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이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사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니까 여기저기가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잘 사귀었는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번호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실하고 또 이거 좀 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연락했더니 돌아가셨대요. 전에도 만나 뵀는데 참 정말 그냥 사귀기만 사귀었지 예수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참 우리 기회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을 쓰셔가지고 복도 받으셔야 되겠고 은혜도 받으셔야 되겠고 구원도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리 후회하고 울며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 은혜 베푸실 때 우리 믿음을 써서 그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